이제 우리는 성경의 복음 선명하게 알고 성경대로 전도하고 성경의 끝을 향해 가는데 왜 옛날 교회 생활하면서 늘 걸려 있었던 그 문제에 또 빠져 있겠냐?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전에 있던 교단 나오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제 아내한테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몸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하루에 뭐 센터빌 도서관 가서 스페니시 관들한테 복음 전하고 또 제 차를 타는 사람들 최소 20번, 3명씩 타기도 하고 2명씩 타기도 하고 많게는 30번 정도 만나는데 보통 제가 10시간, 12시간 정도 움직이니까요. 너무 좋은데 막 체력이 딸려요. 계속 복음 전하니까. 제가 카톡 사진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어제 그 백인 미국 사람 3명은 야 너무 말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 아냐? 이 모르는 거라.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이 땅에 오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 아담과 하와의 근본 문제 백그라운드에 보면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다. 그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신 참된 왕이 예수님이니까 아멘 하고 무슨 부흥집회하는 줄 알았어. 죄 문제, 보통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켰다. 아멘.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하는데 원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는 말씀이 예수님이다. 참 선지자. 또 아멘. 이 세 가지 직분, 이 땅 문제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죠. 전에 비유했잖아요. 현장에는 떡을 떼줄 예레미야가 사장처럼 물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떡을 좀 떼어달라고 완전히 굶어 죽어가는데 교회 안에서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줘야 돼. 특급 예를 들면 미슐랭 3스타 레벨의 셰프가 돼야만 현장 가서 살릴 수 있어. 이래가지고 맨날 앉아가 현장 지금 다 죽어가는데 물을 어떻게 잘 쓰느냐, 오일을 어떻게 잘 쓰느냐, 막 하면서 막 맛을 보고 향신료, 별의별 고급 향신료 이래갖고 현장에 죽어가서 못 살려. 더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희한하고 수준 높은 제자훈련 고급 스킬들을 막 원어를 가르치고 어마어마한 걸 가르치는데 다 죽는 거예요. 물을 주면 돼. 떡을 주면 살아요. 먹다 남은 피자라도 괜찮아. 먹다 남은 햄버거라도 괜찮아. 현장에 얼마나 복음이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들고 들어가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현장에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신앙생활 잘해요. 어마어마하게 나름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또 제가 거기는 카톨릭방에 나왔는데 싱가포르 여자인데 너무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싱가포르 여자인데 영어를 너무 잘해서 복음 잘해서 너무 기쁘게 봤고요. 내가 한번 아직까지 싱가포르 못 갔는데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무슨 일 하니까 무슨 일 하냐니까 자기 싱가포르 대사관 직원이래. 제가 일부러 싱가포르 대사관 직원 들어가 일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각계각층에 너무 하나님이 진짜 이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후반기부터 계속 지금까지 아마 40-50개 나라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는데 진짜입니다. 현장에 지금 복음이 없다니까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선수, 적십자에서 수영 강사, 수영 개염하는 3명이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 딸 정도로 빠르게 잘하는 선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던 수영 강사 안 들어가는, 개염 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게 뛰어들어가 건져내고 있는 거라. 근데 올림픽 선수가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속도가 저게 뭐냐 하면서. 수영 강사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저 영법 저거 아닌데, 저거 개염인데, 건져냈는데, 건져내도 배 감동이 없어. 왜? 그래서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말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자기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의 말씀 복음을 전도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고 좀 뒤에도 나올 겁니다. 진짜로 애들은 막 낳았는데 하나님이 시대를 살리기 원하는 언약을 가진 자녀는 안 나온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목사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곡식들이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은 없는 거예요. 다 일꾼들이 막걸리 먹고 들어오는가 잠자고 딴짓하고 있지, 곡식은 다 지금 썩어져 가고 있는데 추수할 일꾼 없다. 6절에서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근데 재미난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는 분인날을 성경은 대적이라고 하고 있어요.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비아냥거리는 영적인 원수를 말합니다.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여 번민케 하더라. 완전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딱 여자들, 막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컴플렉스 약점 하나 딱 건드리면 못 견디잖아요. 자녀도 못 넣는 게, 자녀 아들 하나 못 넣는 게 그게 여자냐 막 이런 소리 하면 한나는 뒤집어지는 거죠. 아이고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아유 나는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막 딸도 낳았는데 이러면 막 한나는 그러는 동안에 막 뒤집어지고 저 번인날을 어떻게 죽일까 말까. 사라도 하가라고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여자들끼리 죄송합니다. 엉뚱한 싸움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수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저는 어릴 때부터 고신에서 자라면서도 그 안에 많은 분들이 갈등하는 거, 여러 파들 나눠져서 대학 졸업한 분들끼리, 집 있는 분들끼리 나누어져 가지고 수많은 파로 나누어져 있는 거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아, 이분들은 입으로 사랑 우리는 하나 되어 그런 찬양하지만 절대로 하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거짓말하는 가식뿐인 게 교회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모든 게 리폼, 개혁되어져야 된다니까.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순수한 전도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저는 옛날에 전도가 교회 끌고 와가지고 교회 등록시켜서 설교 듣고 헌금 내게 하는 그런 뭐 판촉 활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고 나니까 교회 데리고 오고 막 등록시키는 거 이전에 저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사단에게 매여 일평생 종노릇하고 있는 게 깨달아지니까 복음으로 먼저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 살리는 게 복음이거든. 파괴되고 있는 가정을 회복시키는 게 복음이거든.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자 훈련한다는 사람들이 전부 제자들 모아놓고 수영을 훈련시킨다는 사람이 전부 막 기가 막힌 수영 비디오, 수영 책자를 막 외우게 만들어 놓을까. 물에 안 들어가는 거라. 물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수영을 배워요? 비디오로 됩니까? 안 되는 거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잘 안 되면 나와서 또 비디오 보고 영법 조정해가 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교회 강단과 현장의 삶이 왔다 갔다 되면서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전부 모아놓고 물에는 집어넣지 않고 비슷하게 만든다면서 욕조에 들어가서 얼굴을 갖다가 살수대에 쳐박아가지고 푹 숨 쉬는 법 해보라 그러고 이 물에 들어가는 게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말쟁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증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증인.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우리 생각만큼 함랑 미달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돌려보면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막 전도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왜 하고 싶은데요? 왜 생명을 살리고 싶어요? 왜 역사가 일어나고 싶어요? 한나는 아들 놓고 싶은 거예요. 왜 낳고 싶죠? 분인나도 낳았으니까. 분인나보다 내가 애를 더 많이 놓을 거야. 경쟁이잖아요. 하나님 보면 웃긴 거예요. 분인나가 1000명을 놓든 한나가 10,000명을 놓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시대를 살릴 나실인 언약을 딱 붙들고 자녀를 딱 낳고 키울 그거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줄 아들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그 나실인 언약을 붙잡는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1000개가 더 생기든 10,000개가 더,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뭉쳐갖고 집회를 한다고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 강단에서 정확하게 순수하게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복음 전할 때 이게 일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 분인나도 쌤통이다 하면서 막 격동시키고 막 뒤집어지는 한나 보고 기분 좋고 마음이 시원하고, 그 시원하면 시원함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나도 막 그 말 들으면 막 못 견디는 거, 잠도 안 오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 속 터지고 막 난리를 쳤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딱 두 분인나와 한나가 갈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면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나도 너무 시달리니까 열받아 울면서 먹는 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살이 난 거죠. 뭐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난리 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울고 불고 먹지도 않고, 죄송한 집안이 희한하게 된 겁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진짜 몰랐다면 엘가나는 바보고요. 알고 있겠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이게 또 한나가 더 우리 단어로 고치면 뭐 무라통이 터지는 거죠. 이 인간이 지금 내가 왜 우는지, 왜 안 먹는지, 왜 슬픈지를 몰라? 이 인간이 하고 막 손톱 가지고 얼굴을 벅벅 긁어버려야 되는데 바가지를 긁어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찌하여 뭐 이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당신 10명의 아들 못 낳아도 된다. 뭐 내 아내지 않냐, 나 있으면 되지 않냐. 이것도 위로가 안 되잖아요. 10명, 나는 지금 1명도 못 낳는데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이게 한나는 이게 막 너무, 9절에 11절에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 그들은 한나를 빼고겠죠. 엘가나와 분인나와 그 아들들이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 아이고 저게 내 남편이라고, 저 둘째 부인 저 분인나 저 아들하고 막 밥 먹으면서 하하하 호호호 하는 거 보면 막 한나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이제 신세한탄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근데 하나님이 엘가나가 무정하게
또 브닌나가 그렇게 격동시키게 만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게 여호와라고 그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낱낱이 깨부시고 유월절에는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완전한 승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과 통곡과 고통의 기간을 준 겁니다. 그때 이제 서원을 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에게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고 내 아들로 삼아서 보통 부모들이 자기 아들이나 딸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못 갔던 서울대를 보내려고 막 아들, 딸을 공부를 시키거나 막 아이비리그를 보내려고 막 하거나 자기의 육신적인 평생의 자기 자녀를 자기의 원한을 풀기 위한 대리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의 평생을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아들로 드리겠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라는 말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나사렛 그 어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 소주도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도 아니하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시린들은 머리를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계율을 갖다가 어기게 되면 삭도로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돌려보면 나시린의 머리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되게 살아왔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하는데 머리가 짧다? 그럼 아이고 저는 얼마 전에 그냥 언약 어기고 난리 쳤구나. 저 왜 저래?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서원하더니 인생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시린들이 다 빡빡머리로 돌아다닌다고 저놈이 어제 완전히 말씀 어기고 막 독주를 먹고 막 시체 만지고 말씀대로 안 살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표시를 낸다 해보세요. 나 표가 나겠죠. 크리스찬들 등 뒤에다가 전부 크리스찬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권사,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전도사 등 앞에 뒤에다가 글자 붙이고 다닌다 해보세요. 이상하게 살겠습니까? 못 살죠. 어디 술집을 들어갑니까? 어디 이상한 짓을 해요? 앞에 다 붙어 있는데 이마에다가 직분 이름 목사, 장로, 권사 붙이고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시린들은 그렇게 한 거예요. 머리가 길면 길수록 또 이게 자기 의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 머리가 계속 길게 머리를 따서 다닌다는 것 자체는 야 진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구나. 그런 어떤 면류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드릴라를 통해서 사실은 머리가 빡빡 깎이면서 그 머리가 깎여서 힘이 빠졌다는 의미도 있는데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도 버리고 성경의 전도의 언약도 버리고 당대성 완성의 언약도 버린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절대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성경의 복음 놓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전도 놓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끝 놓치지 않고 살게 하겠습니다. 그 언약을 한 겁니다.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핵심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12절 18절을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게 이제 시대를 대변하는 겁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이거든. 한나가 속으로 말을 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막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저 뭐야? 그게 술 취한 줄로 생각한 겁니다. 엘리가 그에게 가까이 와서 네가 언제까지 술 취해갖고 있겠냐? 정신 차려라. 포도주를 끊어라. 막 책망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영안, 육안이 이렇게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둡지만 그래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이때부터 먹었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진 거죠. 뭐 이때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그런 판단은 안 했겠지만 대제사장이 네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 응답할 거라는 말을 딱 믿고는 바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다, 어두운 그늘이 없도록 딱 바뀌었어요. 이렇게 사세요. 막 걸어가다가 자빠졌다. 내가 왜 자빠졌지? 안 자빠져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전도사인데, 집사인데 왜 자빠져? 하고 시달리지 말고 자빠지면 벌떡 털고 일어나라니까요. 다시는 수색이 없어요. 끝났어요. 그리스도하고 털고 일어나면 돼. 또 살면 되지. 그거 가지고 저도 막 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한 죄죠. 막 일주일 동안 인상 쓰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너 같은 죄인 살리시. 내 같은 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니. 이라고 일주일 시달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일주일 동안 시달립니까? 바로 하나님.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연약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도록 세계 셈 주세요. 그리스도하고 수색 없이 물론 죄짓고 뻔뻔하게 기도했으니까 용서받아. 이 말을 해라는 말이 아니라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거든요. 한나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좋은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시간은 좀 많이 갔지만 조금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뭐냐. 지난주에 나누었던 메시지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에 또 사도행전 2장에 왜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들에게 기름 부어서 사용했는데 마지막 때에는 남종이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보면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왜 수많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젊은이나 늙은이에게 내 영으로 부어주려고 하느냐. 세워놨다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똑바로 안 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초대교회 때부터는 모든 육체 120문도 12제자와 70인 제자와 나머지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뭘 하게 하느냐. 예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환상,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꿈을 꾸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의 주관심은 뭐냐? 거의 3년 6개월 공생애가 마칠 즈음인데도 예수님이 일으켜놓은 기적에 집중하고 있고, 예수님이 물을 걸었었지,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귀신을 쫓아냈지, 안전병을 일으켰지, 문둥병을 치유했지,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지, 이런 데만 집중하지. 이런 일들을,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고 바다 위를 걷는 이분이 누구냐?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관심,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브닌나와 한나가 포커스가 다른 데 있는 것처럼. 그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돼 있는 그 상태. 예수님이 와서 질문하는 그 땅도 사실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이름을 지금 마음대로 지어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 하나를. 가이사 황제와 헤롯 빌립의 이름을 섞어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어놓은 데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상태, 한나도 완전히 그냥 상처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묻듯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가지로 답합니다. 예수님 막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신비운동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니까요.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데 능력이 나타났다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엄격하게 말하면 사회운동, 인권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외식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고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새끼들아 하면서 막 욕을 해대면서 책망했던, 완전히 그 어떤 면에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깨우는 역할을 한 사람이 원래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대를 향한 음성을 대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거든. 그러면 예레미야는 원래 박애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서를 오늘 중요한 데를 열어가면서 좀 한번 확인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8절을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 왜 울었냐?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정확한 피의 의미를 아는 피제사를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지 않는 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치고 움직였던 사람이니까.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향가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다 나오죠. 관리들도 나오죠. 법 잡은 자들의 대표는 왕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이 소리를 제사장들이 하고, 법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향거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걸 쫓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40일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의 형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서 심지어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이 멍하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왜 저 할례받지도 못한 놈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의로운 분을 낼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현장을 본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엉뚱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또 2장 26절에 보세요.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아니 어떻게 왕들이 수치를 당해요? 족장들이 수치를 당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해요?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정확한 예언,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특히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한번 펴보세요.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묵을 땅을 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적 없으리라. 하나님이 막 분노가 불같이 발한다고 합니다. 빨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원래는 할례를 행하는 의미가 우리의 마음에 교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집투성이고 완전히 굳어있는 마음을 베라. 빨리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라. 5절에 4장 5절에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워라.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운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호를 세워라.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깃발을 들어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거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라. 도피성으로 들어와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애곡 안 하고 평안해라 평안해라 복받아라 이런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시대는 첫째에 지금 홍수에 난리에 기근에 어마어마한 기온이 올라가고 완전히 전 세계가 코로나로 델타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난장판이 돼 있는데 지금 이 현장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깨닫는 자가 없느냐는 거죠. 9절에 보세요. 4장 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왕이나 제사장들의 선지자들이 깜짝 놀라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예언하는 게 성취가 안 돼.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가 응답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속국이 되고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빌론, 로마의 수많은 나라의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게 만든 겁니다. 제가 계속 주중에도 유대인들 많이 만났는데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메시아 기다리지 않아요. 딱 보수적인 완전히 그 정통 유대인들만 메시아 막 바라보고 있지 젊은이들은 과학 신봉하고 아예 복음에도 관심 없다니까. 언약이고 뭐고 없어요. 제가 유대인한테도 물었거든. 내가 질문할 게 있다.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 당연히 모르죠. 유대인이 압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붓는 순간 성령이 부음이 돼서 세웠던 직분이 세 가지가 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데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럼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는 헬라 신약 성경 단어니까. 근데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히브리 단어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 수 있는 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고 인간이 모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와 저주 가운데 장악되어 있는데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자기의 피로 해방시킬 수 있는 제사장이 참된 제사장이 바로 메시아고 적들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는 참된 왕이 메시아다.